오늘도 이어서 모압에 대한 말씀을 살펴봅니다. 사실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렇게 크지 않은 나라입니다. 아, 성경에 저희 지도 이곳에 보게 되면 모압이 나오고 있는데 모압이 어디 있냐면 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한 요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이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는 곳이에요. 예, 그런데 이 모압이라는 게 위쪽으로는 암몬이 있고 밑에 쪽에는 에돔이 있어서 이게 모압이 그 사이에 있는 그러한 나라인데 별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정말 별로 그렇게 크지 않고 이 이스라엘 땅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여기서부터 이쪽까지의 그 거리가 한 요 정도 거리 해봤자 이게 한 100km 될까?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 해봤자 지금 몇 킬로냐면요. 이게 한 250km 정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자체도 이게 한 250km 긴 데가 이 옆으로 다 하게 되면 키로가 안 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근데 모압이라고 하는 데는 여기 건너편에 한 요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작은 그러한 나라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48장 전체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새벽 예배 때 보통은 뭐 이렇게 길다 그래도 뭐 그냥 어제 블레셋 같은 경우는 금방 하루 뭐 7절하고선 그냥 지나갔잖아요. 근데 예레미야 말씀 같은 경우는 1절서부터 우리 몇 절까지 있냐면 47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보다도 더 긴 그 성경의 양을 예레미야 말씀에서 더 많은 그러한 부분을 이 모압에게 할애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작은 나라, 이 작은 나라에 왜 이렇게 할애를 했습니까? 제가 이 모압만 설교를 이 네 번을 새벽에 해야 되는데 이게 참 많은 양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보게 되면 가깝고도 먼 나라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 일본하고도 비슷하더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일본하고 어떻습니까? 옛날에 우리 뭐 백제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갖고 뭐 그쪽에 자리 잡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일본의 그런 뭐 황실이 우리나라 뭐 백제 사람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일본 근데 우리하고 어떻습니까? 이게 뭔가 좀 그래요. 이 모압이라는 나라도 어떠냐면 이 모압이 이스라엘하고 굉장히 가까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로 보이잖아요. 바로 보이잖아요. 바로 보이다 보니까 여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다 쉽게 넘어갔습니다. 여기가 사해인데 여기 이렇게 사해에 보게 되면 이렇게 튀어나온 요 반도 같이 생긴 게 있어요. 여기가 그 건기에는 이게 다 이어집니다. 이어져요. 요즘에는 물이 없어서 그냥 막 이어졌거든요. 근데 예전엔 건기에 여기가 이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쪽에 그냥 건너 다니고 막 그랬습니다. 아, 그런데 이 지역에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하게 되면 그냥 건너가서 이쪽에 지역에 살기도 하고 건너와서 살기도 하고 했던 게 바로 이 모압 지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조카였던 롯의 그 아들이 바로 이 모압과 암몬인데 그러다 보니까 형제나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친척이죠. 먼 친척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남유다하고는 정말 가까운 친척이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인 룻이 바로 이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베들레헴 지역, 요 지역에서 보게 되면요, 모압이 보입니다. 실제로 다 제가 예전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 저 건너편에 보게 되면 그 요르단 그 도시가 이렇게 산 위에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야, 저 사람들이 잘 지내나 못 지내나가 그 눈 좋은 사람들은 보이는 겁니다. 왜 이 나오미의 집안이 그쪽으로 갔을까요? 이 예루살렘, 뭐 베들레헴 요 지역의 산지에 유다 산지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보게 되면 거기는 푸르른 게 보이는 겁니다. 유다 지역에는 비가 안 오지만 그쪽은 더 높은 산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비가 내리니까 그쪽에는 먹을 게 있구나라는 걸 알고 나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넘어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가까운 그러한 지역이죠. 근데 이 모압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반면에 굉장히 가까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그모스라고 하는 신이 이 남유다의 그러한 멸망에 이스라엘의 멸망에 큰 영향을 주었거든. 특히 남유다에게는 더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 모압의 죄에 대하여서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오늘 모압의 죄악에 대해서 이제 뭐 내일 새벽에도 그렇고 금요 기도회 때도 그렇겠지만 이 모압의 죄에 대해서 이 최후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게 단순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이 열방의 그러한 죄악이라든가 그 모습들이 그냥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의 죄악들을 사실은 비춰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뭐 우리가 문화가 발전하고 세대가 변했다래 갖고 뭐 굉장히 뭐 발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성경 보다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예전에 범했던 그 죄를 오늘날 더 창의적으로 더 잘 짓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더 그 죄를 더 포장해 갖고 더 잘 짓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11절 한번 말씀 보십시오. 모압은 어떠한 나라였었냐 하면 이렇게 작은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들의 자랑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11절부터 우리 뒤에 보게 되면 14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이들의 자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11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여 이들의 자랑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나라를 잘 지켰다라는 게 바로 이들의 자랑입니다.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그 옆에 나라인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해갔고요. 북이스라엘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 때 한 150년 정도 전에 한 130, 40년 정도 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여서 다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그 위쪽에 있었던 길르앗 지역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이 요단 동편에 있었던 그 사람들도 아수르의 침략 일대에 많이 붙잡혀갔습니다. 붙잡혀갔습니다. 뭐 거의 남아있진 않아요. 그 민족들이. 그, 그, 그 지파들이. 그런데 이 모압은 어떻습니까? 잘 남아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게 요새가 잘 발달돼 있고 높은 곳에 있는 그러한 도시들이 있어서 쉽게 침략하기도 쉽지 않고 뭐 작다 보니까 아마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러한 것들이 침략받지 않는다라는 게 굉장한 자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작지만 그래도 침략을 받지 않고 잘 우리가 안정되게 나라를 유지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압을 무엇으로 비유하냐 하면요. 술이 그 찢기 위에 있어서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이 시대에는 포도주를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오늘날에는 무엇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뭐 콜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콜라 여러분들 이렇게 컵에다가 딱 따라놓고 나서 마실 때는 시원한 콜라 마시게 되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콜라를 이 컵 저 컵에다 막 옮겨 담아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그 탄산이 다 빠져나가고 나니까 밍밍해지고 그 맛이 그냥 설탕물 같잖아요. 아무 맛이 없잖아요. 근데 이 모압 같은 경우는 비유를 술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옮겨지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뭐 영광이라든가 부유함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사라지진 않는 겁니다. 굉장히 부강한 것들을 나름대로 뭐 중소강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날로 하게 되면 뭐 유럽의 작은 나라들이 강한 것처럼 이 모압이 그런 것입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않았다라고 이들은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저 나라 같이 침략받지 않고 우리는 잘 있어. 우리는 잘 살고 있어. 우리는 굉장히 부강해. 이게 바로 모압의 교만함이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스리니 이들은 그것이 자랑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그렇게 잘 살고 있느냐? 너희가 그렇게 잘 되고 있느냐? 그런데 너희가 아무리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런데 너희가 너희의 주인이고 너희가 너희의 삶의 왕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날 때가 있을 거야. 그 술을 옮겨다는 사람을 내가 보낼 거야. 이 술을 옮겨다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벨론입니다.
아수르 때에는 그들이 넘어갔을지 모르겠지만 바벨론 때는 넘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실제로 다 BC 한 582년경 정도에 이 바벨론이 내려와서 이 모압을 다 점령하고 다 치게 되어집니다. 이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모압의 그 도시들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이 언급하십니다. 디본에 사는 딸아. 이 디본은 어디냐 하면 모압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데 앉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그 자랑 디본이 그 영화에서 내려와서 메마른 땅과 같이 광야와 같이 되어져 버릴 거라는 겁니다.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그 여러 나라들이 와서 이 디본을 점령하려고 했을 때 이 디본의 그 왕이 자신의 자녀를 막 불사르면서 막 인신제사를 드리면서 그 나라를 지켰던 그런 게 우리 뭐 열왕기하 말씀이나 그런 데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뭐 하면서 자신들이 이렇게 지켰다고 하지만 이번에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루엘도 그들의 자랑이었던 아르엘도 다 폐허가 될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르논 강가에 이르러서 그들이 울부짖으면서 모압이 황폐하였다라고 이야기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아르논 강가가 나오냐면 이 아르논 강가가 이들의 이 경계선이 되어지거든요. 이곳에 가서 우리가 막 멸망하였다, 멸망하였다 그들이 얘기하는 그러한 때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판이 그들의 평지에 이르를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같이 홀론과 야사와 메바과 같은 그러한 도시, 디본과 느부와 벳디블라딘과 같은 도시, 기라다임과 백가물과 벳무온의 도시, 기리옷과 보스옷과 모압 땅 원군 모든 성읍에 하나님의 이 심판이 이르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압의 자랑이었던 그 뿔이 다 잘리고 그 팔이 부러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왕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잘 살고 있어. 우리는 잘 되고 있어. 그들의 교만과 자랑을 그들이 자랑하였지만 그런데 누가 왕이실까요? 누가 왕이실까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그들은 자신들이 잘 사는 그러한 나라요. 또한 우리의 왕이 잘 다스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작지만 강력한 나라야. 어떠한 나라도 우리를 점령할 수 없어. 자랑을 하였지만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앞에서 우리 애굽에서도 그랬었지만 그냥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냥 말씀하실 때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라고 언급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것을 이 열방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이러한 나라와 같이 뭐 작지만 강력한 그러한 나라들을 보게 되면 와 부럽게 되고 나라만 그렇습니까? 우리 주변의 여러 사람들을 보게 되면 와 하면서 부럽고 야 저렇게 어떻게 뭐 잘 그냥 아주 알맹이 있게 잘하느냐 부럽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없이 그렇게 잘 되는 게 부러운 것입니까? 정말 우리가 부러워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곰곰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모압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남유다에게. 이들은 여전히 잘 남아 있어요. 이스라엘보다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게 더 늦습니다. 이들은 잘 남아 있습니다.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해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 부러워할 게 아니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정말로 왕으로 섬겨야 될 분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나오미와 같이 건너갈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오늘도 말씀하심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다가도 세상의 성공이
세상의 성공에 따르면 언제든지 믿음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들, 한때는 기독교인들이 뭐 대한민국에 1,000만 명이 되어진다고 1,000만 명이 넘었다라고 기독교 개신교만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600만 명이 될까 말까 뭐 700만 명 되느냐? 지금은 더 이게 뭐 실제로 교회에 등록은 돼 있을지 모르지만 등록하지 않고 나오지 않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만 해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전보다 가난해져서 그렇습니까? 이미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몇 번째 안에들은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제 없는 것이 오히려 이들에게는 더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이제 그 종교 컨센서스 보게 되면요. 예전에는 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한 불과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한 7, 80% 됐습니다. 한 80%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20년, 10몇 년 지나면서 어떻게 변했냐면 오늘 요즘에 그 컨센서스 조사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무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60%가 넘어갑니다. 종교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근데 이 대부분 무교로다 넘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그 사람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넘어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아주 성공만이 아니라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믿어도 별 볼 일 없대. 내가 성공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잘 인도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더 부유하게 되어야 되는데 나에게 그것을 별로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을 필요가 있을까? 때로는 더 뭐 성공의 문제가 아니라 성공하여서 떠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더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일날 더 열심히 일해야지. 내가 사람들하고 더 성공하기 위해서는 더 뭐 세상에 그러한 사람들하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골프도 쳐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얼마나 뭐 진짜 복잡다단하고 약속을 뭐 주일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해야 됩니까? 온갖 시험들이 다 주일날 치러집니다. 토익, 토플, 자격증 시험, 더 이상 예전에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도 했는데요. 요즘엔 더 이상 이런 거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거 이야기하게 되면 뭐 진짜 완전히 이상하게 막 이야기가 되죠.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합니다. 부러워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그러한 제목들입니다. 근데 이 오늘 모압을 보게 되면 두 가지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의 죄악을 이야기해요. 저는 이 죄악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보이는 그러한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죄는 무엇일까요? 우상숭배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아멘. 우리 13절 앞의 말씀이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은 전체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하였다라고 합니다. 수치를 당한 것은 무엇일까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다 아수르의 포로로 붙잡혀 가버린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하였습니다. 근데 그 죄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델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베델은 지역 이름입니다. 근데 왜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을 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알 수 있죠. 단과 베게델에 금송아지를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첫 번째 왕이 거기다 세워버렸습니다. 왜 여로보암이 여기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버립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의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절기 3번을 지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남유다의 그 다윗 왕조로 넘어가 버릴까봐 이 여로보암 왕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여기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제사장도 그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절기도 만들었습니다. 이 레위인이라든가 제사장이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워버린 것입니다. 이 베델은 어떤 지역이냐면 예루살렘하고 멀지 않습니다. 한 30km,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요. 이 베델에다가 하는 것은 이 베델이 북이스라엘의 그 가장 그 경계선에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남유다하고. 거기다가 딱 만들어 놓고 나서 예루살렘 가지 마.
여기에만 있으면 돼. 베델이 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이 딱 있습니다. 이 족장에 들어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다 도시가 이 도로 위에 있는 겁니다. 베델에다가 딱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의 딱 지키게 되면 사람들이 내려가기도 힘듭니다. 여기 주변이 다 이렇게 산지래 갖고 정말 이게 진짜 끝까지 이르는 절벽으로 다 돼 있다 보니까 여기를 내려가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한참 돌아서 가야 되는데 그만한 것들을 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다 해놓고 나서 그냥 금송아지 섬겨. 이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모압은 어떻습니까? 모압도 그 모습을 그와 같이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압은 이방 민족입니다. 그러나 모압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과 가까운 민족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에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모스라고 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에 아주 깊이 들어가 버리죠. 이 그모스는 어떠한 신입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신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인신 제사를 드릴 때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고요. 자신의 자녀들을 드리곤 하였습니다. 내 믿음, 내 성공. 왜 이들이 그 자신의 자녀를 드리겠습니까? 그 신에게 자신의 열정을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나의 그런 어떤 쾌락을 위하여서, 나의 무엇을 위하여서, 나의 무엇을 위하여서, 무엇을 위하여서, 내가 이렇게 간절한 그러한 성공을 위하여서 금오스 신에게 나의 자녀를 바치겠으니 금오스 신이여 나의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근데 저는 이 금오스의 신을 보면서 오늘날 금오스 신이 있죠. 무엇입니까? 저는 낙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낙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 우리 수천하신 우리 박상은 장로님 마지막에 그 하셨던 일 중에 하나가 이 낙태법 관련해 갖고 국회 가서 굉장히 일들을 하셨었는데요. 결국에 낙태법이 제정이 안 됐습니다.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낙태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9개월이 됐어도 36개월이 됐어도 낙태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죠. 근데 이 죄악이 무엇입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한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생명의 그러한 문제라든가 어쩔 수 없는 그러한 부분. 근데 오늘날은 왜 그러한 일들 행합니까? 나의 그러한 쾌락을 위하여서, 나의 성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저는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이 근무스가 그냥 낙태의 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너무나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그냥 공공연해집니다. 이것이 그냥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괜찮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압이 근무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우리가 이것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정말 다른 이야기입니다. 모압과 같이 공공연하게 되어진 것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이야기입니다. 첨단의 그런 기술들을 이용하게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 모압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이들의 두 번째 죄악은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만한 그러한 우리의 죄악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나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나의 성공에 방해가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모압의 죄악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죄악이 아닙니까? 사실 우리의 죄악이죠. 사실 저는 이 뒤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저도 이 말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 죄인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죄악의 길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라고 열방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의 문화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픈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아픈 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저는 이 말씀이 결코 옛날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심판에 대한 선언의 말씀. 당장 뭐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호흡이 닿였을 때, 우리의 그런 문화가 닿였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잘 믿었다고요? 그것만으로 우리가 떳떳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죄악으로 알고 우리가 우리의 가슴을 찢고 같이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의 죄악을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제 잘 살게 되었어. 이제는 다 되었어. 우리는 작지만 강력한 나라야. 얼마나 이것이 대한민국의 자랑입니까? 반도체의 기업들, 바이오의 기업들, 또 여러 가지 알게 모르게 강력한 그러한 산업들, 또한 백성들이 많이 교육을 받고 많이 깨어 있는 것들, 가장 낮은 문맹률, 이제는 거의 모든 나라를 대한민국 여권만 가지면 가서 지낼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그러한 나라, 이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민족 어려울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우리는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잘 살게 되니 하나님이 필요하지를 않습니다. 교회들을 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났습니다. 교회도 우리의 그러한 물질과 여러 가지 풍요로움에 만족하여서 더 이상 영혼을 생각하고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기보다는 그냥 우리의 그러한 풍요와 그러한 것들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여러 가지 모습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문화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의식이 없고, 아니 문제의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당신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지 않고 그냥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게 하여 주시고, 단순히 이 열방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열방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해서 말씀하심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찢고 이 시대의 죄악을 우리의 죄악으로 알아 오늘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으며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광야의 샘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이 횡행하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바른 진리가 선포되어지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정말로 교회조차도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바른 말씀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교회가 깨어서 정말로 하나님 편에서 정말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 중에서라도 당신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주 앞에 돌아오는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